해서 강의 14번째 시간입니다. 이 14번째 시간에는 사실 20장부터 나가야 하는데 이 전 시간에 15절에서 더 강의가 나가다가 끊겼기 때문에 15절에서 다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9장 15절 이하부터 보도록 합니다. 이집트를 위해서는 머리나 꼬리나 가지나 줄기가 할 일이 없을 것이로다. 자, 머리나 꼬리나 가지나 이것이 비유적인 표현인데 이사야 9장 14절 15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머리는 나이 들고 존귀한 자,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베어내면 그 나라, 그 민족은 무기력하게 된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백성에게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선지자였죠. 과거에는 선지자였고, 오늘날에는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 박사들, 신학자들, 또 목사들이 그러한 역할을 자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들의 말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민족을 치셔서 멸하려고 하시면 그들에게서, 즉 목사나 선지자들에게서 지혜를 뺏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치자들에게서도 아울러 빼앗아가시는 것이요. 그러면 그들은 지혜가 없어짐으로 백성을 다스릴 능력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백성은 무질서하게 되고 그 나라는 약해지는 것입니다. 나라가 어떻게 약해지는가? 16절에 보면 그날의 이집트는 여인들과 같으리니 그 위에서 만군의 주가 흔드는 손 흔들므로 인하여 무서워하며 두려워하리라. 오늘날에는 여인들과 같이 된다. 이것을 비하적인 표현으로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창조주인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이 세상 질서를 아담과 이브를 나누신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의 머리를 아담으로 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담을 보내셔서 구원받은 모든 인류의 머리가 되게 하신 것이요.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질서는 확실히 그 오늘날의 사람들이 남녀 차별이라고 생각하는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법으로 정하신 것이요. 그래서 여인들이 가지는 이미지가 있죠. 유동적이다, 불확실하다, 뜻을 자주 바꾼다, 그리고 일관되지 못하다. 그래서 이집트가 그러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집트는 그 모세의 출애굽 이래로 계속 그러한 쇠락의 길을 밟아갔습니다. 지금도 이집트는 군사력은 약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백성들 자체가 통치자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변덕이 심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인들처럼 변심이 심하고 또 꾸준함이 없는 것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자기들이 이기지 못할 상대 같으면 화친하고 끝까지 싸우지 않는 것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중동 전쟁을 거치면서 6일 전쟁을 거치면서 이집트는 손을 든 것이요. 물론 자기들이 손을 들었다고는 안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집트는 이스라엘의 머리를 숙인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이 시대에 다소간의 그 화가 안정을 누리면서 살아왔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에게 잘해주는 백성들을 잘 대해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유대인들을 괴롭히지 않음으로써 다소간의 안정을 누렸었는데, 지금은 또 마지막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집트가 또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대환란 때 갔을 때 이집트는 이처럼 유약해지는 것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일을 꾸몄기 때문에 약해지는 것입니다. 17절 유다 땅이 이집트의 공포가 되며 그것을 말하는 모든 자가 스스로 무서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주가 이집트에 대적하여 결정한 계획 때문이라. 그날에 이집트 땅의 5성읍이 카나안 언어를 말하며 만군의 주께 맹세할 것이요 한 성읍은 멸망의 성읍이라 불리리라. 그날에 이집트 땅 한 가운데에 주를 위한 한 제단이 있을 것이요 그 경계에는 주를 위한 한 기둥이 있으리라. 그것이 이집트 땅에서 만군의 주를 위한 표적과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압제자로 인해 주께 부르짖을 것임이라. 그러면 주께서 그들에게 한 구주 곧 위대한 이를 보내리니 그가 그들을 건져내리라. 17절에 유다 땅이 이집트의 공포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래서 유다에 재림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것은 재림에 관련된 구절입니다. 재림과 관련해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대의 남은 자들에 있어서는 화평이 되시지만 그들을 대적하고 괴롭혔던 주변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는 공포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아마겟돈에서 심판하시고 또 민족들의 심판에서 심판하시고 그들을 낮추실 것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주를 두려워한다 하는 말입니다. 8절 그날에 이집트 땅의 다섯 성읍이라고 했는데 어떤 다섯 성읍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들이 카나안 언어를 말한다고 한 걸 봐서는 이들이 이집트 땅이었다가 카나안 땅 그러니까 즉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 땅이죠. 카나안 땅이라고 하지만 여기서 그래서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은 그 북부 이집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요. 나일강 하구까지 이스라엘 땅이 미치게 됩니다. 그것은 거대한 삼각형 모양의 땅이 이스라엘에 주어지는데 그 땅은 페르시아만 그러니까 걸프만 하구에서부터 북쪽으로는 터키에 있는 아라라트산 그리고 서남쪽으로는 이집트 나일강의 하구에 이르기까지 세 변을 이렇게 세 꼭지점을 연결시키는 삼각형 모양의 땅을 이스라엘이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쪽에서의 몇몇 성읍이 이스라엘로 넘어가겠죠. 당연히 만군의 주께 맹세할 것이요 한 성읍은 멸망의 성읍이라 불리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몇몇 성읍들을 다섯 성읍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성읍은 멸망의 성읍이라 불린다. 하나님께서 아마도 거기에서 심판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 성읍이 그렇게 불리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맥을 보건대 이집트가 재림 때 일부 심판을 받지만 그 일부는 상당 부분은 하나님께서 보존시키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심히 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집트 나라가 멸망되고 없어지지는 않았었죠. 카나안 땅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전면적인 심판을 내리시고 그들을 완전히 솎아내려고 하셨지만은 이집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하는 편을 택하지는 않으셨고 그 뒤에도 이집트 나라와 파라오라는 그런 제도는 존속이 되었던 것입니다. 언제까지 알렉산더가 아니라 그 전에 아시리아가 쳐들어오고 그 뒤에 느부칸네살이 쳐들어와서 이집트를 정복했죠. 그럼 와서도 한참 지나서 알렉산더가 와서 완전히 왕조를 그리스 왕조로 바꿔버렸죠. 그리고 어쨌든 이 이집트라는 나라는 보존된다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때. 그런데 나라가 일부가 이스라엘로 넘어간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19절 이집트 땅 한가운데 주를 위한 제단이 있을 것이다. 어떤 제단인지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측은 할 수 있지만 이것이 피라미드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오벨리스크라고 생각하든지 근데 이거는 기자의 대피라미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확증할 수는 없습니다. 그 피라미드가 주를 위한 제단이 된다는 말인가 글쎄요 그거는 알 수가 없지만 그 경계에는 주를 위한 한 기둥이 있으리라 하는 걸로 봐서는 이 제단이라는 것은 실제적인 제단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절 그것이 이집트 땅에서 만군의 주를 위한 표적과 증거가 된다. 성경에서 그 돌 기둥을 쌓거나 돌을 세우거나 제단을 쌓거나 하는 행위는 그 땅에서 그 지점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가령 거기에 주께서 현현하셨다든가 아니면 어떤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다든가 백성을 구원하셨다든가 하는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돌을 세우고 거기에 기념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 뜻으로 취지로 보면 될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이집트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증거로 환난 끝에 그들을 구원하신 증거로 이런 걸 세우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압제자로 인해 주께 부르짖을 것이라. 이집트를 압제하는 사람은 이집트의 파라오가 아닌 것입니다. 물론 모세 때의 파라오는 이집트 본토 사람이 아니었고 그는 아시리아 왕이라고 아시리아인이라고 불리는 자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아시리아가 등장하는데 이 이집트를 구원할 메시아가 구주가 오게 된다라고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구주가 이집트 사람은 아닐 것이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 메시아는 그러니까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온다는 사실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유대인 선지자이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인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생각할 수 있지만 모세와 엘리야가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들은 이스라엘을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예언하는 사람들로 등장하죠. 대환란 때. 그래서 이집트를 구원할 메시아는 아닌 것이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는 그들에게 한 구주를 주신다는 이 대상은 불가불 재림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밖에는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재림하시면서 1차적으로는 유대인을 구원하시고 유대인의 메시아로서 그들의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지만 남은 자들 가운데서 이 땅을 유업으로 받아야 되는 백성들이 있죠. 어떤 이방인들이 있죠.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도 보존하시고 구원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왜 그렇게 하셔야만 되는가? 그 재앙이 너무나 극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하나님께서 그 대환란을 통해서 인류를 다 멸절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셔야 되는 것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대환란이 인류를 전체 멸하기 위해서 오는 재앙이다라고 주장한다면 그 사람들은 성경을 자세히 연구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 이스라엘도 구원하시고 이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구원받은 사람들을 남겨놓으셔서 그들로 하여금 땅을 천년왕국에서 유업으로 받게 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21절 주께서 자신을 이집트에 알게 하시리니 그러면 그날에 이집트인들이 주를 알 것이며 재물과 예물로 행할 것이니 정녕 그들이 주께 서원할 것이며 또 그것을 이행하리라. 자신을 이집트에 알게 하시리니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구원의 손길을 뻗치시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이 주님을 송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이 적그리스도가 마지막으로 쳐들어와서 이스라엘도 멸하고 이집트도 멸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마겟돈에서 그들을 심판하심으로 구원하시는 것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손길이 팔레스틴을 넘어서 이집트까지 거의 미치지 못하고 멸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해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22절 주께서는 이집트를 치시리니 주께서 이집트를 치시고 치유하시리라. 그러면 그들이 곧 주께로 돌아올 것이니 그러면 주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치유하시리라. 이집트를 치시리니 언제 치시는가? 대환란 때 모든 이방 나라들을 치시고 이집트 또한 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스라엘이 적그리스도에게 망하는 것을 보고 착오로 오판해서 이스라엘을 박해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요. 그래서 악한 자들은 주님께서 몰아내시고 심판하시지만 또한 이집트를 치시고 치유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악한 행동을 하지 않은 자들은 구원하시고 치유하실 것입니다. 그 땅을 치유하시고 백성을 치유하셔서 그들이 다시 자식을 낳을 수 있게 또 땅이 소산을 낼 수 있게 하나님께서 치유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뜻 이해가 안 되는 일처럼 보이지 모르지만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라고 예루살렘이 불릴 정도가 되면 이집트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부정적인 뜻으로 사용하고 계신 말인 것이고 성경에서 이집트가 긍정적인 표현으로 나오는 것은 거의 없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서도 이집트는 여전히 부정적인 땅이고 마귀적이고 부정적이고 세상적이고 다 그렇습니다만은 이들이 마지막에 구원받는 장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런 광경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자, 23절에 그날에 이집트에서 아시리아까지 대로가 있게 되리니 아시리아인이 이집트로 들어갈 것이며 이집트인도 아시리아로 들어갈 것이라. 그러면 이집트인들이 아시리아인들과 함께 섬기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은 이집트와 아시리아와 더불어 셋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며 땅 가운데 복이 되리니 만군의 주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집트와 내 손으로 지은 아시리아와 나의 유업 이스라엘에 복이 있으라 하시리라. 23절에 아시리아까지 대로가 있게 되리니 우리가 이 대로에 대해서는 들어본 바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 에돔을 거쳐서 이스라엘 북쪽으로 트랜스 요르단을 거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대로가 있죠. 그것을 왕의 대로라고 부릅니다. 어떤 왕도 그 대로를 통해서 행차를 한 적이 아직은 없었죠.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할 때 그리고 카나안 땅에 입성할 때 그 대로를 거쳐서 올라갔던 것이 사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대로를 거쳐서 올라가실 때 그 이름에 적합하게 예언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로가 그 대로가 아닌가 추측은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아시리아까지 대로가 있게 되리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시리아 북부까지 올라가는 길인 것입니다.
지금 있는 길보다 더 확장이 되는 것이요. 그래서 이 대로는 무엇을 하는 대로인가 하니 이집트와 아시리아를 서로 연결짓는 대로인 것입니다. 고대에서부터 왕들은 그 카나안 땅을 놓고 예, 맹렬한 그런 전쟁을 많이 벌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와 아시리아, 이집트와 히타이트, 히쪽이 싸움을 벌였던 큰 전투가 있었고, 거기서 카데시라는 전투가 있었고, 그 뒤에도 이스라엘 역사서에도 기록된 많은 전투들이 그 아시리아와 이집트 사이에 있는 이 땅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즉 이스라엘이 그 이집트와 시리아, 아시리아 사이에 위치해 있는 이 땅이 이 세상 모든 전쟁의 많은 촉발점과 원인이 되어 왔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로를 뚫으시고 사람들이 평화롭게 위아래로 오고 갈 수 있게 천연왕국에 평화를 주신다는 하나의 상징으로 보여주신 것이요. 항상 전쟁터였고 군대가 오고 가고 그렇게 수많은 피가 흘려졌던 그러한 길과 땅에 하나님께서 평화의 대로를 닦으시는 것이요. 우리가 그러니까 남한과 북한 사이에 파주 이쪽으로 가면 평화로가 있죠. 평화. 예. 그러니까 사실 평화가 아직 없지만 평화가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거기다 그렇게 이름으로 길을 닦은 것이요. 사람들이 염원을 담아서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천년간 평화를 주시는 그러한 기념으로 거기에 대로를 닦으시는 것이요. 그리고 이 길을 통해서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아프리카로,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은 아시아나 유럽으로 이 길을 통해서 오고 가고 하게 될 것이요. 그리고 그 교차점 한가운데에는 큰 이 세상의 중심이 되는 도성 시온이 있게 되죠. 예루살렘이 있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길을 오고 가다가 그 중간에 있는 시온으로 가서 주께 경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집트인들이 아시리아인과 함께 섬기리라. 그러니까 지금은 이 둘 사이의 관계가 좋지 않지만 뭐 지금도 그렇지만 시리아라는 나라가 지금은 시아파 계열의 그런 모슬렘들이 지배하고 있죠. 민족 구성도 틀리고 그러니까 이집트의 민족 구성과 시리아의 민족 구성이 틀리죠. 한쪽은 그 함족 계통이고 다른 쪽은 그 그리스 계통이 많이 피가 있는 것이요.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거기에 프톨레미 왕조와 셀류커스 즉 시리아의 왕조가 싸움을 벌이죠. 여기 보면 둘 다 그리스 계통이긴 한데 이 아래쪽 그리스 쪽 이집트 쪽 사람들은 흑인 피가 더 많이 섞였고 위쪽으로 갈수록 피부가 더 하얗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중간에 있어서 항상 전쟁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환란의 양상도 이 남쪽 왕과 북쪽 왕의 싸움이 후 3년 반에 쭉 있을 것이에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북쪽 왕이 대군대를 거느리고 쳐들어오면서 이집트까지 노략질을 하려고 하다가 그때 주님이 오셔서 한 번에 끝내실 것입니다. 전쟁을 끝내실 것이요. 24절 그날에 이스라엘은 이집트와 아시리아 더불어 셋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며 땅 가운데 복이 되리니 이집트와 아시리아 더불어 셋 가운데 하나가 된다. 이것은 참 유별난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집트는 성경적으로 이집트는 또는 아시리아는 이스라엘과 셋 가운데 하나로 견주어지는 존재가 아닌 것이요. 이스라엘은 선민이고 하나님이 독특한 백성이고 아시리아나 이집트는 그들을 오히려 괴롭혔던 이방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찌르는 가시가 되고 괴롭히고 했던 그런 이방인들인데 여기서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요. 셋 가운데 하나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까지 인류 역사 6천년 동안 마귀의 그런 마귀의 시험과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이 세상의 저주가 되었던 나라들이 아시리아와 이집트가 대표하는 그러한 저주가 되었던 나라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으로 돌려놓으신 것이요. 그래서 그들은 천년왕국에서 이스라엘과 화친하게 되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복주시는 그런 대표적인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25절 만군의 주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집트와 내 손으로 지은 아시리아와 나의 유업 이스라엘에 복이 있으라 하시리라. 자,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 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는 방식이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을 확장시켜서 이 삼각형의 땅을 주시죠. 그리고 그 주변부에 있는 나라들도 같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집트는 번성하게 되고 아시리아도 번성하게 되고 이스라엘 변경에 있는 모든 근교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이 복을 받을 때 그 복을 그 말하자면 옆에서 나눠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천년왕국 때 복의 원천이 되기 때문에 어떤 나라든 민족이든 간에 천년왕국 때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에 가까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뭐 가까이 오지 못할 것 같으면 장막절에라도 꾸준히 찾아와서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시고 복을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스가랴 12장의 스가랴 마지막 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9장은 마치고 2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타르탄이 아스돗에 왔던 해 아시리아 왕 살곤이 그를 보냈을 때 그가 아스돗과 싸워 그것을 취하였으니 그때 주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를 통하여 일러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 허리에서 베옷을 풀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시니 그가 그대로 하여 맨몸과 맨발로 걸으니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치 내 종 이사야가 이집트와 에티오피아에 대하여 표적과 이적이 되려고 맨몸과 맨발로 3년을 걸었던 것처럼 아시리아 왕도 이집트에 갇힌 자들과 에티오피아의 포로들을 젊으나 늙으나 맨몸과 맨발로 그들의 볼기까지 드러내어 끌고 가서 이집트의 수치를 드러내리라. 그러면 그들은 그들의 소망인 에티오피아와 그들의 영광인 이집트로 인하여 무서워하고 부끄러워하리라. 그날에 이 섬의 거민이 말하기를 보라 우리의 소망 곧 우리가 아시리아 왕으로부터 건짐을 받으려고 도움을 위해 피한 곳이 그렇게 되었으니 우리가 어찌 피하랴 하리라 하시랴. 자, 재림 때 일어나는 사건을 또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건인가? 3년 동안 누군가가 포로가 되고 수치를 당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요. 3년이라고 할 때 우리가 직접 연상할 수 있는 부분은 3년 반의 후 3년 반의 대환란이죠. 그때 이집트와 에티오피아는 극심한 재난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재를 당할 것이요. 어떤 인재인가? 적그리스도가 그들을 사로잡고 그들을 노예화시켜서 많은 노역과 그런 형벌을 부과할 것이요. 그래서 맨몸과 맨발로 3년을 걸어다니는 것처럼 그들을 완전히 빈민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이 그 나라를 빼앗기고 백성이 죽임을 당하는 것과 유사하게 그들도 죽임을 당하고 흩어질 것이요. 그래서 아시리아 왕이 이집트의 갇힌 자들과 에티오피아의 포로들을 맨몸과 맨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끌고 가서 그들은 그렇게 수치스럽게 포로로 잡혀간다는 것입니다. 이집트라는 나라가 거의 멸망하다시피 되는 것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앞서 19장에서는 이들을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셨죠. 근데 그들을 구원하시기 전에 이집트를 구원하기 전에 그들이 당하는 재앙이 이러하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도 함께 재난을 당하는 것이요. 우리가 에티오피아에 대해서도 그 전전 강의에서 18장에서 보았었지만 아니요. 전 강의에서 18장에서 보았었지만 에티오피아도 재난을 당하고 이집트도 재앙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그들을 사로잡아 가는데 그들의 소망인 에티오피아와 그들의 영광인 이집트로 인해 무서워하고 부끄러워하리라. 그 두 나라는 지금은 똑같은 레벨로 견주어지지는 않지만 사실 에티오피아라는 나라는 역사가 그 아프리카의 나라들 중에서 역사가 가장 오래된 나라이죠. 왜냐하면 그 나라는 솔로몬 왕 때부터 명맥이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유서 깊은 나라이고 소위 자기들을 생각하건대 역사가 있고 문화가 있는 민족인 것이요. 그리고 또 고대에는 강대국이었기도 합니다. 지금은 그렇진 않지만 근데 얼마 전에 그러니까 뭐 오래전 아니고 얼마 전에 한국의 대통령이 에티오피아를 좀 전에 갔다 왔었죠. 거기 가서 보니까 하여튼 에티오피아라는 나라는 일반적인 그런 그 남아프리카, 중앙아프리카 이런 데 있는 다른 소국들과는 다릅니다. 식민 지배를 거부하고 그 무장 투쟁을 했던 그런 전쟁을 했던 나라인 것이요.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왔을 때 이 나라를 또 짓밟을 것인데 그때는 그 무솔리니가 그 에티오피아를 공격했을 때 그들을 아주 처참하게 괴롭혔었죠. 그 독가스를 투하하고 폭격을 하고 해서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 이상으로 사실 아이러니하게도 그 무솔리니도 로마 제국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렇게 발광을 했던 자이고 적그리스도도 이렇게 부활한 로마 제국을 통치하는 자인 것이요. 그래서 그자가 와서 또 무솔리니가 했던 것 같이 잔혹하게 에티오피아를 공격한 것이요. 왜냐하면 그들은 전쟁에 패하고 무수히 포로로 잡혀가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6절 그날에 이 섬의 거민이 말하기를 보라 우리의 소망 곧 우리가 아시리아 왕으로부터 건짐을 받으려고 도움을 위해 피한 곳이 그렇게 되었으니 우리가 어찌 피하랴 하리라 하시리라. 이 섬이 어느 섬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섬의 거민이 말하는데 우리가 피한 곳이 그렇게 되었으니 그러니까 이 에티오피아나 이집트의 거민들이 어떤 섬으로 피신한 것을 말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섬이라면 홍해보다는 그 인도양과 연결되는 그 아프리카 동쪽 바다 아니면 지중해 그렇겠죠. 그쪽에 가면 뭐 마다가스카르라는 섬이 남쪽에 있고 거기는 원래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와 영국이 유대인을 거기 보낼까 생각했던 그런 섬이 있죠. 마다가스카르가 있고 지중해는 물론 지중해와 그 동쪽 지중해에는 수많은 섬들이 있죠. 물론 그래서 그런 곳으로 섬들로 도피하고 그들은 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만큼이나 그렇게 피신하고 처량한 처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 에티오피아와 이집트의 운명에 대해서 또 말씀했고 21장으로 넘어가면 바닷가 광야에 대한 엄중한 말씀이라 남쪽에 있는 회오리 바람들이 지나가는 것 같이 광야로부터 두려운 땅으로부터 그것이 오는도다. 가혹한 환상이 내게 선포되었도다. 기만하는 자는 기만을 행하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오 엘라마 올라가라. 오 메디나야 포위하라. 그곳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허리는 아픔으로 가득 찼고 마치 진통하는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붙들었도다. 내가 그것을 들으면서 엎드렸으며 그것을 보면서 당황하였도다. 내 마음은 고동치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했으며 그가 내 즐거움의 밤을 내게 두려움으로 바꾸었도다. 자, 여기서 갑자기 1인칭 시제로 바뀌면서 선지자 이사야 자신이 자신에게 일어난 일처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지만은 선지자는 자신을 무엇에든 맞춰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어떤 나라나 심판받을 백성이나 어떤 왕이나 또는 필요하다면 메시아에 자신을 맞춰서 설명하는 것이요. 1인칭으로 설명하면 사람들이 가장 받아들이기가 자연스럽죠. 그러니까 나의 경험처럼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보면 남쪽에 있는 회오리 바람들이 지나가는 것 같이 광야로부터 두려운 땅으로부터 그것이 오는도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는 이제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가혹한 환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전쟁이나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바람이 아니라 전쟁이나 심판입니다. 기만하는 자는 기만을 행하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한다. 대환란 때 곳곳에 지진이 있고 전쟁이 있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할 것입니다. 그러한 혼란을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적그리스도가 행하는 그 그가 민족들을 정복할 때 행하는 그런 전쟁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 보면 엘라마 올라가라 메디아야 포위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현대의 이란 즉 페르시아 나라에 있는 지명들입니다. 엘람과 메디아는 그쪽 지명인 것이요. 물론 그 나라들도 지금은 모두 모슬렘권에 속해 있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모슬렘 나라들은 시아든지 아니면은 순니든지 시아파든지 어느 파든지 간에 결국 대환란 때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편에 대부분 아마도 90% 이상이 대적하는 편에서 악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는 말씀을 즉 모슬렘들을 심판하는 아랍인들과 모슬렘들을 심판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성경에 이렇게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람아 올라가고 메디아에 포위하라. 그곳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노라. 엘람과 메디아가 어떤 역할을 하는데 그것이 과연 어떤 역할인가? 우리가 에스겔 38장을 참고하게 되면 그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대략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쪽으로 와서 전쟁을 벌일 것이에요. 물론 이 말씀을 에스겔 38장을 그 대환란 시대에 적용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천년왕국 끝에 있을 전쟁이라고 해석하는데, 만약 그렇게 해석하게 되면 이런 그 엘람과 메디아, 페르시아에 대한 말씀들이 21장 이런 말씀들이 에스겔 38장과 관련 없이 독립적으로 해석해야만 되는데, 그러면 약간 정체가 모호해질 수가 있죠. 그러나 38장과 연관지어 본다면은 이 사건이 과연 어떤 것인가? 이것이 대환란 때, 그 어느 정확히 어떤 시점인지 알 수 없지만 대환란 때 이런 나라들이 이스라엘로 쳐들어가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 주축은, 그 우두머리는 곡이 되지만, 곡 메섹과 투발의 최고 통치자 곡이라고 하는 그 자가 되지만, 그 밑에 많은 세력들이 있죠. 페르시아, 에티오피아, 리비아, 고멜, 토갈마, 그런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8장을 보게 되면 거기에 에티오피아와 리비아와 페르시아 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 자들이 와서 뭔가를 공격하고, 누군가를 공격하고 포위한데 그 공격하는 대상이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그곳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노라. 그래서 2절에서 가혹한 환상이라고 할 때 왜 가혹한가? 이들이 포위하고 공격하러 갔지만 결국 결과는 그들 자신이 완전히 전멸당하죠. 전멸당해서 이스라엘 산들 위에서 쓰러지기 때문에 탄식을 그치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 그러면 나의 허리는 아픔으로 가득 차고 진통한 여인이 고통 같은 고통이 붙들고 내가 그것을 들으면서 엎드렸고 그것을 보면서 당황했다. 허리가 아픔으로 찼고 진통하는 여인 같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가장 연결짓기 쉬운 부분은 계시록 12장에 그 독특한 여인이 나오죠. 그 하늘에 있는 그 여인이 진통하고 아이를 낳을 것 같이 출산하려고 이렇게 아파하고 있는 광경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2절 아이를 뵌 그 여인이 산고로 울부짖으며 출산하려 함으로 아파하더라. 그리고 5절에 그녀가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는 모든 민족들을 철장으로 다스릴 자라. 그렇죠. 그래서 이 여인은 결국 이스라엘, 환란 때 이스라엘 사람 민족들 자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사야는 자신을 그때 이스라엘 백성에 비유해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들으면서 엎드렸고 그것을 보면서 당황하였도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대환란에 처하게 됐을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들을 보면서 이사야가 선지자가 기가 질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4절 내 마음은 고동치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했고 그가 내 즐거움의 밤을 내게 두려움으로 바꾸었도다. 이것은 우리가 욥기에서도 볼 수 있지만 그 욥이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면서 내가 그 밤이 빛을 내지 않았다면 이런 식으로 한탄하는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환란에 처한 유대인들이 이런 고백을 이사야를 통해서 대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했고, 환란 때 이스라엘이 당할 여러 가지 두려운 일들, 침략과 또 억압과 학살과 이런 두려운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5절 식탁을 마련하고 망루에서 파수를 보며 먹고 마시라. 너희 통치자들아 일어나서 방패에 기름을 바르라. 그러니까 식탁을 마련하고, 그러니까 군대의 군량미를 보급하는 것을 말하죠. 망루에서 파수를 본다. 전쟁 준비를 완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패에 기름을 바르는 것은 이제 싸움에 나갈 준비가 되었다는 것이요. 그래서 대환란 때는 이 지상에 있었던, 이 지구상에 있었던 모든 전쟁 가운데서 가장 큰 전쟁 최소 2개가 기다리고 있죠. 그 하나는 약간의 논란이 있지만 그것이 에스겔 38장이라는 그 부분이 환란 때인지 아닌지 논란은 있지만 어쨌든 그것을 계시록 6장에 보건대 큰 전쟁이 있는 것이요. 그리고 더 큰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죠. 그 두 전쟁을 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민족들이 나서서 이렇게 전쟁 준비를 부단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나라도 그 전쟁 준비에서 면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싸움 준비를 하는데, 그 싸움 준비를 하지만 이 21장의 싸움은 이길지 모르지만 그들이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왔을 때 그들은 패하게 되는 것이요. 6절에 보면 주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선포하게 하라. 파수꾼을 세우라 라고 했는데 어떤 파수꾼인가? 이 파수꾼은 어떤 이 시대를 관찰하는 선지자 같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그리고 직접적으로는 어떤 나라들을 관장하는 하늘의 영적인 존재, 천사 같은 그런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수꾼은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고 집행하고, 또 느부갓네살을 그 지혜를 빼앗아 가서 소처럼 풀을 먹게 만들었던, 7년 동안 이렇게 들에서 풀을 먹게 만들었던 그 존재도 파수꾼이었고,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인데 천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선포하게 하라. 선지자도 파수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이스라엘이 대환란 때 이런 전쟁을 겪는 것을 경고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요. 7절, 그가 한 쌍의 기병이 탄 병거와 나귀의 병거와 낙타의 병거를 보았으며 그가 주의 깊게 경청하고. 자, 이 말씀은 쌍의 기병, 이 한 쌍의 기병이 탄 병거와 나귀 병거와 낙타의 병거라고 했는데, 지금은 물론 병거를 타고 전쟁을 하는 시대가 아니죠. 병거가 아니라 병거 비슷한 역할을 하는 휘발유로 움직이는 탱크나 장갑차나 자주포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죠. 무엇이 됐든지 간에 여기서 이 다양한 병거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병거들은 어떤 전쟁을 또 어떤 전쟁과 어떤 세력의 몰락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몰락하고 누가 파괴되는 대상인가? 그것을 보면 9절에서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 바빌론이 갑자기 무너지는 말씀이 나오는데, 계시록 14장 8절이라든가 18장 2절에서 큰 바빌론이 심판을 받는 그 장면과 직결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전쟁은 큰 바빌론의 심판까지 이어지는 전쟁인 것입니다. 큰 바빌론은 대환란 후 3년 반의 끝에 심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엘람과 메디아가 누군가를 포위하러 오는 전쟁은 환란 초반에 있을 것이요. 7년에선 그 앞부분에 있을 내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계시록 6장을 근거로 볼 때 그것은 큰 전쟁은 앞부분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큰 전쟁인데, 그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으로서 끝부분에 있죠. 그리고 그 마지막에 있는 아마겟돈 전쟁보다 살짝 앞에 있는 것이 바빌론이 무너지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 21장에 있는 사건들은 환란 전반에서부터 후반에까지 쭉 일어나는 사건들을 나열한 것이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 심판받을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신들이 조각한 형상들이 땅에다 부서뜨리셨도다. 바벨론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 핵심적으로 심판하시는 대상은 거기에 세워진, 만신전에 세워진 그런 모든 우상들을 쓰러뜨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빌론이 다시 생겨날 텐데 어디에 어떻게 생겨날지는 두고라도 환란의 전 3년 반에 있을 바빌론은 바티칸인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바티칸에는 지금도 신상들이 세워져 있죠. 그 신상들을 하나님께서 태우시고 무너뜨리고 없애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바빌론이 세워진다면, 중동에 또 다른 바빌론을 세운다면 그것도 환란 끝에 완전히 파괴하실 것입니다. 10절, 오 나의 타작한 것이요 내 마당의 곡식이여 내가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것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였노라. 타작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겟돈 전쟁을 말하는 것이 확실하죠. 재림과 아마겟돈 전쟁인데, 내 마당의 곡식이여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곡식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그런 독보리를 묶어서 심판하시는, 불에 던지시는 그러한 의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주님께서 그 심판을 독보리 심판을 하시기 전에 알곡들을 걷어 올리시는 그 환란 후 휴거의 성도들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질 수가 있습니다. 11절, 두마에 대한 엄중한 말씀이라. 그가 세일산에서 나를 부르시기를 파수꾼아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아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시니, 세일산이라고 했는데 이 세일산은 에돔 땅을 말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그 에돔의 백성들은 이스라엘을 대적하겠지만 거기에 하나님께서 피난처를 마련하실 것입니다. 셀라를 두실 것이요, 페트라를 두시고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들여보내서 3년 반 동안 계시록 12장에 나온 바와 같이 그들이 하늘의 양식으로 부양받을 수 있게 처소를 마련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런 질문이 파수꾼에게 나오는 것입니다.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밤이라는 것은 시대를 말하는, 시대적인 밤을 말하는 것이죠. 어떤 실제적인 밤이 아니라.
그래서 교회 시대는 밤이지만 특별히 환란 시대의 끝은 빛이 없는 밤인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빛이 있는 밤이죠. 왜냐하면 교회가 영적인 빛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빛이 있는 밤인데, 빛이 없게 되면 그때는 환란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베드로 후서 1장 19절 말씀이 연관이 됩니다.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어두운 것에서 빛나는 빛에 주의하듯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물론 우리 시대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샛별이 우리 마음에 떠오른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환란전 휴거를 위해 오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빛이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때를 윤영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샛별은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요. 마음에 떠오르면 우리는 즉시 알고 주께서 올라오라 하시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 사람, 즉 구원을 받지 않는 사람은 이 빛과 해당이, 이 샛별과 해당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요. 그래서 이 밤이 오게 되면, 진짜 밤이 오게 되면 그때는 의존할 수 있는 빛은 결국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그 일곱 촛대의 그 빛밖에는 비추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빛이 이 등불같이 이 땅을 비추고 있지만은 주님께서 그 일곱 빛을 가지고 운행하시다가 결국 마지막에 되면 그 빛이 다 꺼지게 되죠. 일곱 교회의 빛이 다 꺼지게 되는 것이요. 환란 시대의 일곱 교회의 빛이 다 꺼지게 되는 것이요. 그러면 밤이 오는 것입니다. 빛이 없다는 의미에서 밤이 오는 것이요. 그래서 파수꾼에게 이제 밤이 끝날 때가 되었는지 묻고 있습니다. 그것이 의의 태양이 떠오르고 새벽별이 떠오르고 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이죠. 12절 파수꾼이 말하기를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이다 하였도다. 너희가 물으려 하거든 물을지니 돌아오라 오라.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온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순서가 사실은 밤이 오고 아침이 오고 하는 게 맞을 텐데,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이다 라고 말씀했죠. 그러니까 재림을 먼저 순서를 앞에 두고 말씀하신 것이요. 그러니까 이 파수꾼이 말하는 이 시점은 환란기 끝이라고, 혹은 뭐 중간이든지 끝이든지 그런 시점에서 이제 재림을 아침으로 놓고 얘기를 한 것이요. 그 재림이라는 아침이 오기 위해서는 더 캄캄한 밤이 아직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밤도 오리이다, 밤도 오리이다 라고 말한 것은 그런 의미에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환란 7년이라는 얘기죠. 7년이라는 기간 동안 밤인데, 사람들은 이만하면 이제 아침이 온다라고 생각하지만 아직은 완전히 캄캄해지지 않았다. 더 칠흑 같은 밤이 와야지만 아침이 올 것이다라는 그런 대답이 온 것입니다. 13절 아라비아에 대한 엄중한 말씀이라. 오 너희 드다님의 대상들아, 너희는 아라비아에 있는 숲속에서 유숙하리라. 테마 땅의 거민들이 목마른 자에게 물을 가져왔고 도망하는 자에게 그들의 빵으로 대접하였도다. 이는 그들이 칼들과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 억압으로부터 도망하였음이니, 이는 주께서 이같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품꾼의 연한에 따라 1년 내에 케달의 모든 영광이 몰락할 것이요 공수들이 남은 수와 케달 자손의 용사들이 적어지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말하였음이라 하셨습니다. 자, 13절에서는 대상이 명백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아라비아에 대한 말씀이라. 아라비아 반도에 사는, 사우디에 사는 그러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요. 물론 사우디만이 아니라 거기에 부속된 나라들이 있죠. 예멘이라든가 예멘이라든가 그 아랍에미레이트라든가 그런 나라들을 다 포함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예전부터 그 누구의 자손인가 하면 케달 자손의 용사들이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모두 유목민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마엘 자손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절대적인 모슬렘 왕정 국가들이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절대 군주 모슬렘 왕정 국가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나라들을 지금은 그 부유하게, 물론 부유하지 않은 나라도 있지만 사우디 같은 나라는 부유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놓으셨죠. 그리고 그들은 또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가서는 그 나라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심판이 진행되는가? 아라비아에 대한 엄중한 말씀이라. 그들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 준비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슬렘들은 그 역대기하 26장 7절에서도 그랬고 필리스티아인들과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필리스티아인들은 지금은 현재는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으로 개명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합니다. 드다님의 대상들아 너희는 아라비아에 있는 숲속에서 유숙하리라. 아라비아에 있는 숲속은 아라비아에 있는 그런 그 오아시스의 그런 나무들 초목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 나라들이 원래 실크로드가 지나가는 길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 테마 땅의 거민들이 테마는 역시 모슬렘 지역입니다. 이들은 그 아라비아의 어떤 지역을 말하는 것인데 욥기에서 보자면은 이 테마라는 곳은 그좀 군대가 주둔한 곳이었습니다. 케달도 어떤 강력한 군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적그리스도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백성이 흩어지게 될 때 주변 나라로 두루 흩어지는데 어떤 유대인들은 이집트로 가고 어떤 이들은 북쪽이나 남쪽이나 동쪽으로 가고 그래서 산지 사방으로 흩어지게 될 때 그중에 어떤 유대인들은 아라비아 광야로 도망칠 것이요. 그러면 거기 있는 그 아랍의 유목민들이 그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혹은 박해하기도 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테마 땅의 거민들이 이스라엘을 도와준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가져오고 도망하는 자에게 빵으로 대접한다. 즉 이들은 자기들 그 사막의 유목민들, 즉 베두인족의 이방인에게 호의를 베푸는 좋은 풍습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들은 손님 접대를 잘하는 민족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관례에 따라서 비록 그 유대인들은 모슬렘에서 말하는 모슬렘들이 원수이긴 하지만 잘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선행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국 마태복음 25장에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양이라고 분류해서 그 선행을 한 사람들을 왕국으로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15절 그들이 칼들과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억압에서 도망하였다. 팔레스타인 땅에서 적그리스도가 쳐들어오고 큰 전쟁이 있을 때 그 피난민들은 아라비아로 도망와서 이런 일부 도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16절 이는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품꾼의 연한에 따라 1년 내에 케달의 모든 영광이 몰락한다. 그래 여기서 말씀하는 케달은 테마 땅의 거민들과 반대로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악하게 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을 몰락시키고 용사들을 하나님께서 솎아내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케달의 군대는 이스라엘을 공격하거나 그 피난민들을 해쳤던 이런 일을 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라비아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에게 잘해주기도 하고 악행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이들은 남겨놓으시고 어떤 이들은 심판하신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을 대환란 때 일일이 다 성취가 될 것이지만 문제는 지금 아랍인들은 겉으로 볼 때 이 모슬렘이라는 그러한 모슬렘이라는 그러한 수건에 눈이 가려워서 이스라엘을 자기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원천인 줄로 모르고 이스라엘을 조금만 잘해주면 그들이 복을 받게 되는데 그런 것을 모르고 무지하게 오히려 대적하고 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만두실 수가 없고 그 나라를 뿌리 뽑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리석기 때문에 또 자기의 그 마음의 뜨기의 거짓에 속았기 때문에 그런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장이 아랍인들에 대한 말씀으로 설명했고 다음 시간에 다시 22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